민수기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봉독을 해줬더니 아예 그냥 그러니까 옆에도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 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외단에 가니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라 하고 사태난 산으로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여 내가 7단을 메고 외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발락과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로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노다. 하나님이 저주지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쌀 것이라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뒤끝을 네 영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획하고 나는 너희의 지금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나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내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을 잘 가지고 하셔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그 겸하여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말로가 힘든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참으로 잘 믿고 순종할 때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영권과 영권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도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발람과 발락의 여기 이 사건이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도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참으로 이 발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가고 싶어서 갈 때 하나님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자기를 수십 년 동안 태우고 다녔던 나귀 하나가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그 말을 때립니다. 그 말이 나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내가 평생에 너를 태우고 다녔지만,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22장을 여보다요.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한 소용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없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때릴 때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자기 탐욕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단을 세웠는데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단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단을 세웁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면, 자, 민수기 22장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22장 예 보면 거기를 보면 거기 쭉 이렇게 22장 36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나왔을 때 다른 데를 다 보지 말고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 서운 옆에다가 자기를 알려해서 제물을 또 똑같이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기 육신 것 때문에 정욕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육신이 신이니까. 세상 것이 신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겸하여 짜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중에 발람을 기운을 쫓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염병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쭉 민수기 24장 25장을 보면, 그리고 결국은 죽죠. 얘가 칼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대로 했는데, 축복했는데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 발람에게 되게 당하고 나갑니다. 네가 어찌 3번을 다 축복했냐 이 말이요. 이 끝장까지 다 읽으려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그렇게 매장하게 당하고, 그때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를 지어서 얘기합니다. 그가 시를 지어서 얘기할 때 24장에 보면 시를 지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망하는 나라를 예언했는데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24장에 보면 마지막 예언을 해요.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발람을 싫어할까? 죽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상을 철저하게 배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사랑하는 부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겠어요. 날 낳은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질주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일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생각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사무엘이 엘이 왕을 세운 사람 중에 2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 다 죄는 졌어요. 죄는 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찾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찾는 방법이. 이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꼭 누구처럼 비석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명령이 뭐였냐면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빼내지 않고 1절부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어디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여기 나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제하해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대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대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끝끝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잘못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읽을 때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그가 선지자로도 우림과 두림으로도 제사장으로서도 자에게 응답하지 않더라. 자기가 죽였다는 거. 우림과 두림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응답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죽였어요. 왜? 도액이 누가 다윗에게 뭐 가르쳤어요? 보디빌드 가르쳤잖아요. 죽였던 거 그거 줬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그걸 보고 도액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일렀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때. 에봇 입은 자를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구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리고 결국 뭐도 갑니까? 우상에게 갑니다. 신접한다. 응? 우상에게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가.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육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 갈수록 문명이 발전되잖아요. 세상에 갈수록.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 카드까지 갖고 다니는 건 참 좋겠죠. 근데 카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몸에 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는 66인표예요. 몸에 심을 때.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쉽게 볼까요? 이미 66은 시작됐잖아요. 컴퓨터부터. 그것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대답은 안 움직인다고요. 그것이 QR코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 쉽게 갈까요? 도둑놈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 쓴 거 다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몸에 칩을 심었으니까 몇 번 어디 나오고 바로 가서 죽여요. 알잖아요. 이제는 큰 죄를 져도 그렇게 뭐 형사들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쓸 사람을 잡아가지고 몇 번 어디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죽여. 딱 정확하거든요. 여기다 몸에 심었잖아요. 몸에 심었으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오잖아요. 주민등록증도 우리나라도 10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 뭐라고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여권처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시험하는 거 이게. 핸드폰 있으면 어디가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몸에 심는 거요. 심으면 끝나는 거요. 그 다음에 걔 이름만 대고 주민등록만 딱 되면 어디다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범행을 저지르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 육신 앞에 복종해야 돼. 육신의 주인에게 즉 나를 죽이자. 그래서 입맞지 않는 자라고 있어. 그게 몸에 심어지지 않은 자.
참 간편하고 좋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이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나중에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어디 꼼짝하지 못 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민증을 안 쓸까요? 그게 왜 우리가 민증하면 옛날 것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못난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두 개나 주민등록증이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주민등록 사진 찍어놨던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사진은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제가 왜 두 방황했냐. 이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회개를 할 줄 알았다는 거죠. 회개를 할 줄 알았다. 회개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 회개할 줄 알았다. 그게 시편 51편.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뭐다? 값을 치를 줄 알았다. 죄값을 치를 줄 알았다. 인구조사하고 값을 치르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값을 치를 줄 알았다. 당연히 다른 왕이니까 주는 거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값을 제대로 치렀다는 거죠. 값을 치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 낮출 줄 알았다. 경험을 통해서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가 세상 방법대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법궤를 잊어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메세베도 있었는데 그 법궤를 찾아볼 때 우사도 이제 지나가니까 몰랐던 건 세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하니까 블레셋에서 올 때 뭐로 왔어요? 이렇게 수레로 그래서 암도 두 마리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서 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그 법궤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툭 뛰니까 법궤가 뛰니까 우사가 만졌단 말이에요. 그게 죽었어요. 그 우사 베레 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놨더니 그걸 오베베드시 오베돔이 가지고 왔는데 그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축복을 받는 거야. 그게 다윗이 성경을 한번 본 거야. 성경을 왕은 등사에서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사장을 다 불러서 법궤 멜자, 양강나팔을 불자를 놓고 자기는 왕복이 아닌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거죠.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만 왕이니까. 그랬을 때 그 부인이 미가엘 무시했죠. 그래서 그가 태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조그마한 신앙생활하고 뭐 세상의 직장생활에 좀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 잡으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네, 장로네, 팀장이네, 또 뭐 사모네 하면 교회에서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요즘 그냥 목회 많이 잘하던 분들이 왜 나중에 말년에 힘들잖아요. 사모 때문에 망하잖아요. 교회에서 딱 회의하고 한번 사모가 그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시원 얘가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열에 편하게 안 갔었는데 그거 사모 때문에 그랬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지들이라서 먹어야지. 결국은 그렇게 됐어. 왕치원도 받았냐는 게 나이 먹은 목사가 나이 먹으니까 쥐어 잡으려고 한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한 거지. 그게 결국은 목회를 망해서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아무리 자기 남편이 목회를 잘했을 필요 없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막았잖아.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와가 미혹당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불순종에 쫓겨났잖아요. 이와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 때, 제가 어제 금요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면 베드로가 있고요. 가론 유다가 있어요. 똑같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주님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 말씀만 들으면 우리 여기 그냥 명상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이건 편집하지 말아라. 우리 방송부부 거는 소리 아니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줘요. 그때 여기 같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인신매매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가 더 커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 죄가 더 커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인한 자는 아버지와 천사를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더 크다고요. 인신매매한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신매매 저주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뭘 주냐? 네가 닭이 울기 전에까지 날 3번 부인해라. 이 말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비록 적은 죄를 졌지만 의욕심에 대해서 했지만 그는 그 자기의 의를 자기의 체면이 찾아준다니까 목졸라 죽었어요. 자기가 뱉어주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이는 건지 모르나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꺾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없는데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지금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항상 그렇게 할 겁니다. 항상 예배는 기본적으로 30분 전에 옵니다. 아무리 내가 늦게 와도 3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받고 주보를 싹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다 영상을 하나 해놔야겠어. 해놔가지고 그 영상을 따로 딱 해가지고 그냥 돌려야겠어. 제발 이 친구를 놓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만들어지는 신앙에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재성아, 네가 먼저 오니까 안수 집사들이 부끄러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네가 한 번도 예배 시간을 늦은 적이 없지 않냐? 당연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와서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 받고 싶다고 그 앞에서 그걸 기도하니 내 설교가 그게 그거고 다 온 거 나왔는데 보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싶다고 몸부림치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4분밖에 안 되는데 그때 4분이었거든 제가 있을 때 얼굴을 못 두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들은 멀고 저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해도 김재성이가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드니라고 주보 등사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 2층에서 잡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한쯤에 쭉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그 등사할 때 말씀을 다 봤을 건데
뭘 새벽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또 나베 와서 읽냐 이 말이요. 근데 나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와서 똑같이 대예배를 드리거든.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대예배를 드려. 9시 초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드려. 항상 대예배보다 먼저 드렸으니까. 그래 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또 같이 지혜비 오고 지혜미 오고 똑같다 그러듯이 지 스승이 오니까 똑같이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내려와서 항상 기도할 때 김선생님 반에 이리 나와 그러면 나와서 쫙 한수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그들이 지금 하나같이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목사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분이 한 번도 사모되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어렸을 때 신앙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성년이 되면 변질되는데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다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어요. 한 번도 변질된 사람이 없어요. 부러울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야, 너 그 스승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서 일한 적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그랬더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초등학교 때 믿음을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청년이 돼도 결혼해서도 변치 말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하루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게 아예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 참 새벽 예배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주일 대예배 드리면 다 열기를 제껴놓고 그들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 사무대라든가 아니고 이들 믿음이 참으로 변치 않게 달라고 진짜 장로들한테 안수집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다 저희가 다 뺍니다.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안수집사들이 안수 받을 마음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했다. 그들이 커서 신앙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기를 아무리 열심히 봐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세상의 인도는 세상의 의린 사람이 쓴 책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먼저 보고 가르친 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냐?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죠. 사해 주고 그걸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드리기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쓰기를 그렇게 몸부림쳤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고 주의 그 기쁨이 나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냐 이 말이죠. 주님의 첫사랑이 내게 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날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 그것이 커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있네 하는 거잖아요 말이죠. 저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김재성 목사님은 본문만 놓고 그냥 마이크만 들으면 1시간 반 한다고.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도 3시간 했다는 건 난리 나죠.
2시간에 또 난리 나고 집회 가서 2시간 반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인데. 그런데 기도 집회하다 1시간 정도 설교 30분 정도 설교했는데 뒤에 앞에서 날리고 뒤에서 날리고 막 날리니까 원장이 막 놔뒀어요. 뒤에서 딱 문장 걸고 놔뒀어요. 뛰고 날칩니다. 설교가 다 칼이 났어요. 내버렸어요. 끝나니까 뒷박보다 모였더라고. 나오라고 안 해도. 그리고 나도 고쳤단 말이에요. 3시간을 설교했는데 뒤집어진 거죠. 그들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수 버리지 마. 예수 버리는 순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읽으라고 했어요.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될 거니까. 네 속에 나간 것이 이것이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야. 속까지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감찰하신 그분이 내 생각을 안 하는데 내 생각이 이미 주님과 반대되어 있는데 역사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도에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껏 정욕의 건 기가 막힌데 예수는 없을까요? 생명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열정이 없고 열정보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드릴 만한 신앙생활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고요.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참으로 코로나 3년 반 팬데믹 되기 전까지 참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장로들 교회 조금만 유지되는 것들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목사님 교회법이 아니라 세상법도 지키라고 했잖냐고 난리쳐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먼저 교회를 떠나. 3년 되기 전에 떠났잖아 교회.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하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뭐 했는데 그 입이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네가 버렸잖아요. 생명의 줄을 놨잖냐 이 말이요. 세상 법 때문에. 예. 왜 원수가 그렇게 3년 동안 그랬을까요? 예. 제가 언니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 여전도 회장 하던 사람이 여전도 회장 하던 사람이 저기 지금은 없지만 여기 나누리 교회 그 나누리 병원 그 뒤에 거기가 옛날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여전도 회장 10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들이 무슨 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화조를 해요. 계양부에 정화조를 하는데 3천만 원 빚 때문에 그때도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빚 때문에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조그마한 1톤 트럭인가요? 0.5톤 트럭인가? 트럭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거기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원 떡볶이인데 그 아주머니가 봐줬어요. 저 가서 많이 사라고. 자기가 안 팔고 팔라고 사라고. 왜? 그 아들 병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모아서 고칠만 하면 아저씨가 큰 정화조에 빠꾸에다가 그랜저를 긁어가지고 그값 주니라고 또 나가. 또 돈 고칠만 하면 아들이 해락 해가지고 세련병원 가서 없다가. 그 1년째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여전도 회장이 있으니까. 이랬어요. 못 가면. 2년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 3년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구정동 포도청이래. 3년 만에 그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 사람이 순간에 와. 당신들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3년 만에 다 까먹었잖아. 세상 것 때문에. 틀렸어요? 다 까먹었잖아. 세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있잖아 지금도. 틀렸습니까? 3년이면 끝나는
신앙 빼먹고 세상 거 즐기다 보니까 3년이면 끝이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아니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세 번이니까 그때 그래가 그래 보더니 3년 만에 매달 1억 5천을 빚었대. 빚 갚기도 힘든데 왜 못 갚아? 당신 생각으로 원수가 갚게 하겠어? 한 번 끄집어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중칙을 맡던 그 자를 한 번 끄집어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게 헛어? 잡아서 끄집어놓는 게 계속 조금 피가 드러나서 1억 5천이 되니까 이제는 목구멍이 포도종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앙이 지금 원수에게 뺏겨서 어떻게 해서 자국장 뺏겨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그래도 못 깨닫고 있잖아. 그래도 못 깨닫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앙생활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당신들은 세상의 주인을 믿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틀렸습니까? 이 발람처럼. 알겠어요? 이 발람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 말로는 예수 얘기를 해. 그런데 당신들 속에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참으로 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을 못 뜨고 있잖아. 저보고 등배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드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있어. 왜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씩 받아놓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해서 줘 하나씩 주고 물어봐. 안 오면 가지러 간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하루가 멀다고 들어.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물어봐. 전화 와서 목사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 번 듣고 있어요. 몇 번째 다시까지 꾸준히 들어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걸 한번 가서 영혼들을 가르쳐봐. 예? 그러니까 가르쳐봐. 어린애에 어린애가 하면 넣어주지 넣어봐. 그걸 순종한 사람은 지금 설교에 저처럼 자유하게 합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요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맞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이제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는 거죠. 10,000개, 20,000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저 같은 목사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때에는 목회를 할 사람이 없어요. 돈 안 내면 안 나오는.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뭐라고 직장 생활한다고 그래요. 부목사들이 직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 보험 되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인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도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것처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했죠. 말로는 천국 가죠. 그런데 당장 천국 가려고 했는데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된 5처녀는 주 앞에 신랑을 맞이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여는 못한 5처녀는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알지 못한다겠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헛일이 있어야 기억되지. 헛일이 있어야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 출애굽기 32장처럼 내가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죄를 있는 자는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이 지워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방관하고 나는 당연히 내 이름은 천국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지.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워졌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예요?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 거. 세상 거 좋죠. 저도 많이 들어봐요. 저 같은 목사가 유튜브에 그러더라고. 11조 하면 저주받는다고. 난 그 사람 천국 가서 보고 싶어. 천국이 있을까?
그건 율법이라네. 참. 우리 교회도 뭐 3, 4년 때 쉽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응? 저주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선받고 100세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다고. 이런 병신 같은 목사도 있어요.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율법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들림 받았는데 불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23살인가 몇 살 죽었는데 이때까지 이후로는 율법 아래 있었대. 이 목사가 정신 이건 도른 목사예요. 이건 도른 목사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안 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하나님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잖아요. 난 성경 그대로 믿으니까. 응? 출애굽기. 자, 6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됐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지 않았느니라. 그럼 율법이 어디부터 왔어? 여호와로부터 왔어. 여호와 이름은 또 이런 병신 같은 목사들이 있다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율법이 있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드렸으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거지. 병신 같은 자식들이. 율법은 분명히 모세로부터 왔어. 주님도 얘기 있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어떻게 율법이 여기서 누려? 사망이 그를 누렸다고 하면 이해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런 목사들이 설교하면 맞는 줄 알고 도둑질하고 저주먹고 살아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당연한 걸 알아. 왜? 나 같은 목사 이름을 걸고 얘기하니까. 무슨 친 목사네 무슨 친 목사네 하여가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쪽에서 공부했던 목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남동구에서 할 때 11조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안 되니까 11조 되는 기호 다 나가버렸어요. 왜 목사가 거짓말하냐 말이에요. 언제는 11조 되지 말하거든요. 왜 11조를 다 나갔잖아요. 저 영종도로 갔는데 그게 지금 보험에서 하잖아요. 성도들 보험에 나가지고 안고 난 들은 소리예요. 그거. 11조 오지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무슨 무시가 돼. 믿음은 그래서 어디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야? 믿음으로 드렸어. 누가? 야곱이 맹세로 드렸고 이때는 율법이 없었어. 제발 정신을 바닥 차려놓고 들으라 이 말이요. 율례가 율법이요? 율례를 정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맹세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는 율례를 명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발 성경을 똑바로 보고 그런 악한 거짓말하는 말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당신들의 신앙을 지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똑바로 봐야 지킨다는 거니까.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때 같이 가서 그래요. 신학교 갔는데 제가 자고 있어서 제일 앞자리에서 강의가 들을만 하니까 자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해. 그래서 손을 딱 들었어요. 네. 김 목사님 그냥 주무시죠. 내가 지금 자는 줄 압니까? 여기서 이 얘기할까요? 후배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끝나고 얘기했어요. 손 놓더라고. 차를 다 내려가 있어요. 내려놨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도. 차를 다 내려가 있어요. 그때 신학교가 밖에 뒤집어졌죠. 아니, 김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 많은 목사가 그 소리 듣고도 그 말을 못 알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뭘 가르치는지 학장부터. 그럼 무슨 학장이야? 신학교 학장이 지금 강의를 개들은 쓰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심해? 나 이런 걸 봤다니까, 이런 걸.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보고 증거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대라고 해서 지금은 제 핸드폰 번호 아니니까 옛날에는 011-9860-069 하나 있어요. 복음소원에 전화해서 이 책을 누가 내라겠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전화가 물어보더라고. 맞습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자료 내놔. 너만큼 책 안 읽겠어 이 사람 책? 꼼짝없이 내놓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수많은 영적인 목사라고 하지만 분별을 못해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죠. 경험하지 못한 만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등하시하고 예수를 안다고요? 저게 무슨 소리냐 아냐 이 말이야. 뭘 가르치고 있느냐 아냐. 내 영혼을 죽이는 소리인지 살리는 소리인지 알고 듣냐 이 말이야. 알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는 갈수록 자기 영혼을 아는 것을 찾아가야 할 때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등하시 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 것도 모르면 몇 번씩 보잖아요. 우리 집 누구처럼 오른발차기 하는지 왼발차기 하는지 위로차기 하는지 이걸 하루를 한 10번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들어보더만요. 시간만 있으면 그리고 시간만 있어. 나는 이거 스커트인지 몰라도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돼. 영혼을 위해서 만들라면 죽어도 안 만들어. 거기서 전부 하는 거 2분의 1만 해도 영적으로 벌써 엄청 성장했을 거예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과 함께 부딪혀봐.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기도해봐. 내가 못 될 때 왜 내가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퍽퍽 울어봐. 그때서 열어줘. 그때서 성경을 열을 때 깜짝 놀래. 나는 그런 경험을 중학교 때 했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인데 그거 정도 못 가르치겠어. 내가 중학생인데 이러지 성경 아는 거 박살나게 깨주고 저녁 두고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군요. 하나님 보시기 교만하자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눈이 부어가지고 앞에 눈이 안 보여. 눈깔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부었다니까. 양쪽에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눈이 당당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한테 갔더니 선생님 왜 그래요? 울었다. 니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심을 한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서 그 뒤로는 누구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한 적이 없어요. 변론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알아봤자 요만한 종이에다가 한 장 쓸만한 것밖에 모를 건데 뭘 잘났다고 저 사람은 얘기하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겠지. 그 다음부터 난 적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다니까 이러고 보냈어요. 어머니 소리 한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한 적 있어도 왜?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서져 봐. 그게 부서지기가 두렵잖아. 사람과 만나서 말씀 들을 때 두렵잖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왜 걱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누구를 못 믿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못 믿는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나? 걱정하지 말라겠잖아. 걱정하지 말라겠잖아. 자, 볼까요? 자, 세 가지를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장. 몇 절을 볼 것 같아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되셨습니까? 8절씩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분들아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내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말씀을 잡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아니, 세 개를 다 찾아줄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여러분이 자 13장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찾았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우리에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엇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어찌해 저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거기도 또 나오죠.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의 큰 지진과 기근과 원흉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를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한 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연구합니까? 여기 보세요. 왜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너 말을 들으니까 연구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주신다는데 왜 그분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럴게요. 내가 왕이요. 그래서 왔어.
근데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모르잖아.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했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정신없이 찾지 진리를 하려고 안 해. 그거 가지고 전과한다고 생각을 해. 진리를 모르면 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어요. 또 알지 못하고 믿는 거 우리의 역사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은혜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고. 당신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육신을 사랑하고 주주인을 섬기냐?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받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지킬 만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함보다 더러움에 때려 묻고 있다는 소리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너희 거룩하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내가 말씀으로 거룩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문교회 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 갈 준비는 다 해놓고 합시다. 그래서 있어요.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옆에 무엇을 하든지 좋은데 천국 갈 준비는 다 해놓고 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하라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 사모님 보세요. 거기 써있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보자면.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새벽 예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근데 뭐 끝에 봐요. 매일 운동도 하고. 여기 써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운동하는 것만 매일 합니까? 거기 부목사님이 운동하려고 뭘 배웠다고? 축구를 연습을 받다가 목사님 혼나더라고요. 너 보고 내가 축구 잘하라고 한 거야? 운동하라는 거지. 그걸 연습을 그 혼났단 말이에요. 운동하라는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연습해서 내가 그 운동 잘해보고 갔다. 예, 장경동 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시니까 그때도 골을 잘 넣고 싶으니까 운동하라니까 우리 목사님 공짜니까 배워서 좀 계속 작살나고 했단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니까. 알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제가 그거 가서 입고 왔으니까 얘기해요. 보고 왔으니까. 근데 딱 보다가 이상하니 앞에로 가고 싶어서 앞에 딱 갔다 앉았더니 중문교회 성도들이요. 천국 갈 준비는 다 해놓고 다른 일 합시다.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예요? 홀시가 여자들이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알겠습니까? 아버지나 갈 준비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천국 갈 준비 다 해놨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문을 진정으로 저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세히 돌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드글드글 내가 당신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 지금. 야 소명아 그 소리 듣지 마. 그거 들으면 나가.
이 생각을 주고 있잖아.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발생각을 넣으니까 팔아버리잖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계속 만나서 은 30을 팔다가 팔아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니까 은을 갖다 버려. 30을. 이러듯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멀리한 만큼 세상 것이 나와. 소영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드려도 돼. 그거 드린다고 네 애비가 목사님만 그거 안 드려도 돼. 그렇지. 아니요. 그건 다 나를 죽이는 소리요. 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받으면 11조 내는 거.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제가 11조 아예 생각 안 하려고 받자마자 우리 사모 줬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11 다 하라고. 줘버렸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비 주는 건데 그냥 해줘서. 그렇게 왜? 내가 공무원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건 철두철미하다 이 말이죠.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살아날 사람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산 사람을 성경에서 못 봤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제대로 산 놈을 못 봤어. 성경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놈 중에. 못 봤다니까? 난 그거 보면서 놀랬어. 그래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것을 지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나님 것을 지킨다고. 내가 살아있어야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면 왜 안 만들어져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살아있는 우상. 내가 빠져서 영적으로 빠져가지고 어먼데 빠져서 그 영적인 우상을 육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 꼭 제사를 지내야 그 당연히 우상이지. 응? 당연히 우상인데 응? 당연히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냐 이런 거예요. 알아서 주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주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육신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아니요. 내가 주 앞에 진실하게 무너뜨렸지 않대. 전 이번에 처갓집 가서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내가 놀랐어요. 우시더라고 그 얘기하면서. 딸내미 앞에서 못하는데 내 앞에서 우시더라고. 목사는 영혼을 구령해야 돼 하면서 우시더라고. 그렇게 안 우실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눈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눈물 딱 돌리더라고. 왜?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앞에는 보이고 싶지 않거든. 영혼을 구령해야 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양반 속에 참으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더니 그런 것이 있구나. 뭉클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실로 영혼을 구령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게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셔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한 자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에게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도 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도 입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도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도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영혼을 구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아버지여 주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여 나를 통해 아버지여 주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아버지 증가하시도록 아버지여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그러므로 우가 살아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살아 그러므로 아버지도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입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진실하게 아버지 예수가 나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 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입어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앞에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도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도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도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도님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도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님과 갈 수 있도록 주먹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누님을 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누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도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도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도님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도님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도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있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도님의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는 주사오니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는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시옵시고 주의 신뢰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는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있다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터지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또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어떤 영혼에게는 아버지가 참으로 마음에 찔림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영혼에게는 참으로 낙심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오니 듣고 아버지 하나며 깨닫는 자가 복받고 축복받습니다.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 원수들이 참으로 우겨 싸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놉니다.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 홍성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그들의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깨어있고 만들어진 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복음이 아버지 그들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성장돼서 원수들이 아버지의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무릇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그곳에 난다고 했더니 그 생명을 지켜서 진실하게 주 앞에서 역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것처럼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을 쓰신 것처럼 아버지가 저보다 더 잘하고 잘 있는 영혼들도 그들의 입술을 진실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들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충만한 증거가 쌓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